미국의 그 가족 관계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네,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90%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 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사신 거죠.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아유,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나랑 조금 다르게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불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큰 아이가 언젠가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자녀를 낳으면, 딱 자기만한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아주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자기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부모를 속썩이지 않고 이만하면 자녀로서 잘하지 않았나, 이런 전 마음을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사실은 보람, 기쁨,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내 자녀들은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잘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생각할 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잘 되는 삶을 다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삶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의 삶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찬송, 찬양,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지금 이 유다를 잉태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레아의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만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레아의 여동생,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열심히 야곱이 어쨌든 일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 나중에 이제 장인 어른이 되지만 이제 라반이 볼 때 그냥 일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일만 해선 되겠냐?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삼촌의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수고를 할 테니까 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라반이 괜찮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인 청년을 사위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을 만한, 그러니까 흔쾌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야곱이 오직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했다고 그랬어요. 7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혼인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첫날 밤을 자고 보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자기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어떻게 하룻밤을 잤는데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추측건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했다.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이 된 라반에게 따졌잖아요. 아니, 라헬을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레아를 나에게 보냈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장에서 전통이 있는데,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언니가 결혼하지 않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낸 거다. 그런데 아직 기회는 있다. 네가 7년 더 수고하기로 약속만 하면 동생 라헬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전 야곱이 정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수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아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레아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관심도 없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생각 밖의 여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진짜 불행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도 없는 결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행한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레아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 이미 사실은 시작부터 꼬인 인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욕심으로 억지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나마 억지로라도 했지만 남편이 자기를 좀 사랑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일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일생이 아니겠어요?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됐겠죠. 그런데 이미 시작부터 꼬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있는 남편과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다가 자기 여동생이 오히려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한없이 초라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왠지 기분이 더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쩌다가 그냥 야곱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방을 잘못 골라가지고 레아의 방에 들어올 때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르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 르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봐라,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다, 아들이다. 이게 바로 르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봐, 나도 이제 아들이 생겼어. 그러고서 아들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의 모든 쓸쓸함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이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뿐이고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또다시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시므온이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므온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 바로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서 이름을 시므온,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보아도 레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외로움과 쓸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거죠.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이름이 레위. 근데 뜻이 뭐냐면 지금부터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와 한 몸이 되어져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름을 레위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아들 셋까지 낳았으니까 남편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도 다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 그게 잘 이루어지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마다 다 어떻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훨씬 더 큰 실망과 허탈한 마음 속에서, 허무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레아가 지금 아들을 셋씩 얻으면서 나름대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갖는 이 실망감, 절망감, 이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해소할 수 없는 삶의 엄청난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 없는 결혼을 했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죠. 어쩌다가 술 취한 남편이 어쩌다 들어와서 하룻밤 잤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으로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여겼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클수록 그냥 무너지는 것도, 곤고함도 더 커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상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남편 꼴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남편 꼴 보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게 사람이 나쁜 마음이 싹 들어오면,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남편 닮은 자식들도 때로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리고 또 꼭 제 아비 닮은 행동을 해, 말투를 가져. 그러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레아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같은 아들들이 매일 아버지나 찾고 아버지나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 내 인생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늘 푸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탄식이나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레아의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리고서 이름을 유다, 찬송,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그리고 유다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레아는 왜 유다를 낳고 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왜 결단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레아가 그런 다짐과 결단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로서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결단과 결심, 이 한 번의 놀라운 고백이요, 중요한 것은 레아 자신의 인생에게도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의 축복은 뭐예요? 아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유다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곤고한 가운데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버려진 인생,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원망하면서 그것을 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원망을 다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그 자녀가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넷째 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장자권, 그의 자손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장자가 되면요, 아버지로부터 다른 아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권한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한인 것이에요. 그거는 혈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혈통적인 맏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맏아들은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죠. 근데 그 르우벤이 이 장자의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르우벤은 받지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을 남기는데, 그때 르우벤에 대해서는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는 장자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버림받은 장자, 그게 바로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장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 근데 순서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야. 근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냥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가뭄과 기근으로 해서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족들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가문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2지파를 형성할 때에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 다시 말하면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권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지위가, 장자권의 지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오늘 말씀해 본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겨가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꼽는, 마치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처럼 여겨지는 그 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 다윗이 나오는 거죠.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그 다윗의 후손 속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실제적인 장자가 누구가 됐느냐?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요, 이 유다는 여러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게 규가 떠나지 아니하겠고, 규가 뭡니까? 왕들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하는데, 규가 손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 뭡니까? 바로 이 유다가 계속해서 왕권을 누리고서 계속 영원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왕의 후손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유다 가문에서, 유다 후손 중에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이 유다의 그 가문이,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장자 가문으로 세워지는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레아의 믿음의 고백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이렇게 영적 장자가 되어지고 영적 정말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유다에게 부어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왜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어머니 레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슬픔의 여인이었어요. 고통의 여인이었어요. 외로움의 여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는 물론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레아는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그냥 자녀들에게 모든 원망을 다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아가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누구를 낳고? 유다를 낳고 나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서 유다를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리고 자기의 괴로움을 그냥 쏟아붓고 자기의 분노를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대신에 그는 유다를 끌어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었고 외로울 때가 있었고 고달플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유다만 보면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낳고서 내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쓸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유다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레아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다를 가슴에 품으면서 유다야 고맙다. 내가 너를 보면 내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서 너의 이름이 뭐야? 찬송이란 뜻이잖아. 찬양이란 뜻이잖아. 내가 너를 낳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했거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 유다가 뭔가 레아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앞에서 유다를 끌어안고 그냥 원통한 얘기, 그냥 분노 쏟아놓고 괴로운 얘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야 고맙다.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유다가 여러분 그런 어린 마음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보면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보면 자기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마 유다도 그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늘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이가 들어갈 때 오히려 유다가 그 곁에서 엄마가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나를 안고 이런 찬양 불러주셨죠.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레아가 아들을 끌어안고 날마다 찬양하고 유다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찬양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부를 수 없을 때 그 곁에서 같이 찬양을 불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찬송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유다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셨죠.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요, 이 요셉을 형들이 다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근데 마침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단인 데까지 요셉이 심부름을 온 거예요. 때는 이때다. 집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우리가 요셉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서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던져 넣잖아요. 그래서 죽일 일촉즉발의 그런 사이 속에 이 유다가,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다 만류하죠. 그래서 요셉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43장 44장에 넘어가면요, 기근과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실은 이 요셉이 그냥 억울하게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탐꾼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 그리고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꺼냈더니 야곱이 난리가 나면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동생 베냐민마저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때 유다가 설득하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베냐민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다 그냥 끌고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근데 또 베냐민이 또 정탐꾼의 오해를, 은잔을 숨긴 장본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그 요셉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냐민은 풀어주고 차라리 나를 인질로 잡아달라,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네요.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는 젊은이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야곱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야, 모든 형제 중에서 찬송받을 그런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너에게 통치의 권한이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영적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영적 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하지만 나는 너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영적 장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자녀를 끌어안고 맨날 남편 욕이나 하고 부인 욕이나 하고 집안 욕이나 하고 이 집안 꼬라지가 이러니 저러니
맨날 불평 원망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끝에 가서 너는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우리의 가족으로, 나의 아들, 딸로 주셔서 너무 행복해. 나는 너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져.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일 자녀들 앞에 두고 남편, 신랑 욕하고 아내 욕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그거를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너 때문에, 너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너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어져. 그리고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찬양하고, 자녀를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고, 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불러볼래? 불러보자. 그리고서 함께 부르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유능하고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삶을 유다처럼 반듯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세상적인 말, 원망, 불평, 세상적으로 자꾸 공부하라는 말 하기 전에 나는 너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야, 너를 보면 내가 자꾸 찬양이 흘러넘쳐.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내 입에서 또 한 번의 찬양이 나오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와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찬양하는 부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이자 그리고 가족 상담 전문가인 캐롤 레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긍정적인 엄마의 자녀는 잘 된다. 긍정적인 엄마의 자녀는 잘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엄마, 믿음으로 충만한 엄마가 성공하는 자녀를 만든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엄마, 그리고 긍정적인 엄마, 그 엄마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긍정이죠. 최고의 믿음인 것이에요.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찬양으로 녹여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자녀가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의 인생, 그것을 보면서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